사랑하는 여러분, 수요일 저녁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믿음과 의식입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은 한 예배실 안에서 한 시간에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참 효과적이지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배실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와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마음은 나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하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의 한 예배자로서 내가 같이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만 함께 이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시카고 안신연합 감리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고백 속에서 예배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선히 인도하셔서 오늘 또 수요 저녁에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예배에 임재하셔서 크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심령들이 예배자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시며 다시 위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 마친 후에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다시 빛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본분으로 저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축복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함께 부를 은혜의 찬송은 202장, 통일 찬송가는 241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 찬송을 부르는 중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고혜선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고혜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디딤절을 보내면서 온라인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있는 각자의 처소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위에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속에서 당황하며 불안해하며 더욱 인종차별로 인한 시위와 경제적 불황으로 인하여 어두운 터널 속을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빛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위대한 삶을 찾아 떠나는 40일 여정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방향을 잃고 좌절 속에 있을 때 하루 3번씩 교회를 향하여 무릎을 꿇게 하여 주셨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저희들 각자의 신앙의 여정과 교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부족하여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며 아직도 세상 속에서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약속의 말씀 위에 더욱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97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가운데 이제 100주년을 바라보며 성읍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에스라 기도회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00명의 기도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 교회와 저희들에게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약속의 말씀 위에 매일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신방하여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경제적 불안 가운데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경영의 지혜를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하루빨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 목회실과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과 온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주셔서 기쁨과 감격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202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여 새로운 소망과 기대로 2021년을 준비할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요한복음 6장 말씀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강대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기름을 갑질로 부어주셔서 저희들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그리고 53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티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본뜻을 잘 이해하려면 그 배경이 되는 1절에서부터 나오는 오병이어 표적의 사건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또 오병이어 표적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바로 또 이해할 때 그 근본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참 놀라운 안목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 즉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한가 하면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관습과 절기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표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표적을 유대인의 관습과 절기가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완성하신 것으로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안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요한은 기록할 때 크게 두 묶음으로 나눠서 기록한 것을 보게 돼요. 1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그 예수님의 표적과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이렇게 담은 내용이고, 13절부터 이제 21절까지가 소 영광의 책이다 해서 그 말씀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5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과 절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냅니다. 안식일에 표적을 행하시고, 또 유월절에 표적을 행하시고, 초막절에 표적을 행하셔서 그 뜻을 드러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두고 이 표적이 이루어지고 또 말씀이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을 잘 이해하고 유월절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이 오병이어 표적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계속 이어지는 오병이어 표적을 근거로 한 주님의 자기 소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표적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만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그것이 아주 인기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요즘도 그렇죠. 경제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자 피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표적으로 인하여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제 지적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27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 썩을 양식,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양식의 두 종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썩을 양식이란 물론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무리들을 먹이신 그 양식, 오늘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갖는 가장 깊은 현실적인 관심 바로 돈 문제 아닙니까? 재물 문제.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좀 많은 걱정들 하고 또 염려들 합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물론 그 질병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아마 더 큰 관심은 이 질병 때문에 이제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것,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것, 그것이 더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 사람들이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물론 뭐 2000년 전이니까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어려웠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압제를 받고 또 그 당시 헤롯 왕가는 유대인들도 아닌데 이방인으로서 또 왕실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로부터 많은 물질을, 재정적인 면을 수탈해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로서는 참 먹고 사는 문제가 매일매일 같이 아주 긴급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였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모두 각광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병이어의 표적 때 만들어준 그 양식으로는 이제 하루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배가 고프고 또 계속 그 음식을 먹어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썩을 양식이지만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으면 너희가 배고프지도 않다.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런 깨달음이 더 확고해지고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영적인 관심이죠. 우리의 육신적인 관심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관심, 즉 영생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나를 믿는 거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줬는데, 즉 매일같이 백성들이 굶주림을 만나를 통해서 채워줬는데 당신도 우리에게 매일같이 그렇게 만나를 내린같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면, 지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뤘는데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의 사건을 잘 이해하려면 그 배경이 되는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만찬이 있잖아요. 특별히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성만찬임을 말씀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받아 먹으라. 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는 이거는 내 피다. 너를 위하여
내가 흘리는 구속의 피다. 이것을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놀라운 성만찬 의미가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참 재미난 일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때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만찬의 의미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핵심의 진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이 없어요.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드시면서 성만찬 제정한 얘기는 없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얘기가 나옵니다. 세족식 얘기가.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은 이미 이 오병이어의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성만찬의 의미를 충분히 다 설명했다. 성만찬이 담고 있는 의미,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성만찬 제정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 살을 먹어라,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결코 줄이지 않게 할 것이다, 내 피를 마셔라,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하면서 떡을 나눠 먹잖아요. 뭐 그냥 우리 식사를 생각해도 좋아요.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그것이 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서서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무엇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어저께 그저께 지금까지 제가 먹은 음식이 오늘 이렇게 제가 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음식 안 먹었으면 이런 저가 없겠죠. 지금까지 제가 먹은 음식이 제 속에 들어와서 오늘 저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예수님은 제2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가지시는 영생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영생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영생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생의 생명이 바로 내 안에 주어졌다,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확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 그런 대속의 피죠. 그 피를 생각하면 유월절 중에 어떤 사건을 생각하십니까? 죽음의 재앙이 이제 모든 애굽을 덮치게 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월절 날 바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다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패스오버한다, 뛰어넘어간다,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거예요. 모세가 명령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전부 문에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심판의 재앙,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다 넘어갔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는 상관이 없어요. 문설주에 피가 발라있느냐 안 발라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심판의 재앙, 죽음의 재앙이 다 넘어간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내가 누구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내게 발라져 있으면
심판의 재앙,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서 패스오버, 뛰어 넘어가면 더 이상 우리는 심판의 재앙, 죽음의 재앙, 멸망의 재앙을 우리가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바로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내게 주어졌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실감이 나도록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6월절 만찬,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또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음과 죄와 그의 형벌, 그 멸망에서 우리가 속함을 받는, 구원을 받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이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절대 잊혀지지 않고 이 말씀의 의미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축복이 매일매일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39절에 가보면 그렇게 또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또 뭐 죽게 되겠지요. 근데 그 죽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은, 즉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의 씨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면 좋겠어요. 피라미드 속에서요, 탐사를 하다가 씨앗을 발견했어요. 측정해 보니까 뭐 3,000년 이전의 것이지요. 훨씬 더 전의 것이지요. 식물학자들끼리 논란이 생겼어요. 과연 이 씨를 심으면 싹이 날까 안 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싹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심었더니 싹이 났습니다. 3,000년이 지난 씨앗 속에서 싹이 났어요. 왜요? 그 씨앗이 생명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영생의 씨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어서 우리가 쭉 가보면 54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 예수님이 계속 영생의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살리리니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의 놀라운 말씀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언약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55절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왜 밥을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왜 물을 마십니까? 살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하루 사는 것이고 육신만 사는 것인데 예수님을 먹으면 그것이 참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돼서 영생을 하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하나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여러분, 하나가 됐다고 하는 이 의미를 꼭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가 되었습니다. 57절에 또 말씀하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지만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니까 우리도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너무나 쉽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확고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58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주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서 만나 먹은 것 가지고 놀라운 표적이라고 그러고 그런 표적 일으켜주면 믿겠다고 그러는데 광야의 만나는 그거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 지금 바로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바로 참 떡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예, 당시 사람들은 그 말씀이 아직 깨우쳐지냐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만일 예수님이 내일 아침에 모여라, 내가 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아마 안 떠나고 다 모였을 터인데 이렇게 영생의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들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로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 베드로가 놀라운 연결점 하나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 권세로 살아가려면 현실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 또 그 말씀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본체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됨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형통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하는 일마다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려면, 즉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려면, 내 삶이 예수님의 표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지.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형통함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예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의 은혜가 내게 늘 흐르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고, 그렇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사실 뿐만 아니라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말씀 속에 살아감으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그리고 표적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서 크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확실히
신으로 임하게 하셔서 베드로와 같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살게 하시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생의 주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 형통함이 있는 축복의 인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통일찬송가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이 찬송을 부르는 중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본체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됨을 경험하며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